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또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급격히 퍼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때론 소규모 성전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셨는데 그곳 이름은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고기잡이를 배웁니다. 고기잡이가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항이 있는 이 게네사렛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였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동업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를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낯선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였냐? 사실은 오늘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 듣기를 원하고 병든 자들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게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거리 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일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속에 또 무리들 가까이에 있으면 어떤 돌출 행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됐던 상황입니다. 또 배를 육지에서 떼어서 또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에 해풍을 이용하셔서 말의 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효과적인 강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단이 육지에서 더 멀어지거나 더 좁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예수님 요청에 그물 싣고 들어가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도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자기 배를 강단으로 내어드려야 됐고, 그 강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를 쉬지 않고 계속 젓고 있어야 됐던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물 싣고 잠을 자줘야지 오늘 밤에 또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이를 하러 갈 수 있는데 이 백주 대낮에 고기 잡으라,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당시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오랜 삶을 살았던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낮에는 바위 아래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들은 갈릴리 바다 언저리에 있는 지류와 샘으로 모여드는데 그곳에는 산소가 풍부한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당시에 살아가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 황당할 수밖에 없죠. 바위 속에 다 숨어있는 대낮에 고기를 잡자는 것과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온 지류와 샘이 있는 언저리에, 즉 육지 가까운 얕은 물가에 물고기들이 몰려있는 게 상식인데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가 가져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너무 피곤한 육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지금 너무 지쳐있고 피곤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오늘도 빈손이었지만 내일도 빈손이 될 게 뻔하고, 너무 지금도 노를 젓고 예수님의 강단을 위해서 지켜줬긴 이 베드로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 집사님들이 단합다 할 겸 또 한번 낚시를 다녀온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기로 편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조용전 집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수십 마리의 대광어들이 배를 허옇게 드러내고 잡혀있는 사진을 보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박금찬 성도님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날을 잡고 급히 예약을 했는데 모이자는 출발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간다 했을까? 그래도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이 2마리씩 10마리는 잡을 것이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2시 30분에 모여 1시간 거리로 가기로 했던
그 배가 전날 밤 취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 일이 존재 없답니다. 날씨가 악화된 것도 아니라 배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태안으로 알아봤습니다. 거리는 2배, 3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시간은 더 앞당겨졌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안개를 뚫고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고 새벽 4시에 등록하고 5시부터 배를 타기 시작하는데 저는 속으로 새벽 기도만 힘든 게 아니구나. 어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심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멤버 가운데 전날 종일 일하고 그 밤 새벽에 출발했으니 배를 타고 멀미도 시작되는 분도 있었고 그 몸으로 종일 낚시를 던져야 했습니다. 옆에는 경험 많은 사람들인지 광어들이 여러 마리 잡고 있는데 저는 종일 수고했으나 잡고 싶은 광어는 안 잡히고 조그만 우럭만 잡힙니다. 그래도 우리 팀에서 조영준 집사님 광어 1마리 잡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가 3마리는 잡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 내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끝까지 쉬지 않고 낚시를 던졌습니다. 제 바로의 선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보면서 이분은 끝까지 하면 분명히 잡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잡으니까 안쓰러웠는지 스태프들이 잡은 광어 3마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낚시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측은지심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낚시를 던지고 종일 던졌지만 입질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베드로의 지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열매가 있으면 종일 수고해도 피곤하지가 않은데 열매마저 없으면 종일 수고한 피곤함은 2배로 커지는 것 같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심정이에요. 먼저는 바위 속에 다 숨어있는 대낮에 육지에 그것도 훨씬 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황당함. 아무리 우리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한번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자기 몸은 지쳐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베드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노를 졌습니다. 물결이 반사된 태양빛은 눈을 부시게 하고 습관적으로 노를 졌지만 피곤한 몸에 그 사람은 몽롱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대도 없었습니다. 한번 내려보고 소득 없으면 말없이 육지로 이제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묶여있던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묵직합니다. 여러 마리 물고기들의 뱃살이 드러나고 그 밑에 있던 그물은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늠할 수 없는 물고기의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그물을 싣고 있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소리를 치면 다른 배들도 함께 쫓아올 것 같아서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2배가 함께 모여서 그물을 길어 올리는데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볼을 꼬집어도 봤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로또 맞았습니다. 이제 이 많은 고기를 팔면 더 이상 가족에게 미안할 일도 없고 내 집 마련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밤새워 일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팔자는 폈는데 전혀 흥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이 베드로에게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존전을 목격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 부를 때에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젠 난 죽었구나 하는 이 죄인의 심정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쇼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드러납니다. 5절에는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후에는 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저 물고기들도 알아본 이 창조주를 내가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배 안에서 그 창조주를 면전에 모시니까 이제는 이도 저도 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부대에서 별을 단 장군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을 단 장군이 왔다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나타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별을 단 군단장이 이제 나중에는 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연대장을 봤습니다. 군단장은 보지도 않는데도 연대장 하늘을 향해서 경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별을 단 장군에게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저 광활한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을 실제 그 별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나에게 친근하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너무 얕게 본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기사, 뉴스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로 비난을 합니다. 세상의 평가도 가끔 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연의 물고기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한 절 한 절 앞에서 무릎 꿇고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항상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자연의 섭리도 거슬러서 물고기도 모으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자의 삶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감사함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창조주께서 친히 내 삶에 다가와 주셨을까? 아니 내 배에다가 나의 배에 어떻게 타주셨을까? 내 생업에 찾아와 주셨을까?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부의 삶은 솔직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다라는 것은 왠지 물고기를 속여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죽이는 일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낚시하고 또 어부의 삶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낚시를 해서 부두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먼저 그 선장과 또 그 멤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잡은 고기에 그 숨통을 먼저 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낚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전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사람을 취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데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람을 낚아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가도록 인도해 주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런 나 같은 자에게 오늘 창조주께서 찾아와 더 크고 가치 있는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창조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실까, 베드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본업이었던, 자기 생계의 전부였던, 자기 삶의 목적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5장 26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마태도 동일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마태도 세리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돈벌이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부터는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이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가, 그 은혜가 고마워서 세무회계사라는 그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과 감사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창조주께서 내 이름 아시고 내 삶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항상, 또 내 삶은 항상 나를 위했고 항상 경쟁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딛고 밟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내 삶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과 감사함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마태도 모두 예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동참했고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취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책을 지금도 보면 온통 구약의 이야기들은 율법이요, 무거운 이야기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온통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로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추수를 하더라도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과실을 따더라도 새들이 먹을 것도 남겨두어라. 종이 우리 집에 있더라도 7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3년째가 되면
너희가 농사짓던 땅도 쉬게 해주어라.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판결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신약에 들어가서는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온통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로만 충만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삐뚤게 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었죠.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모함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종들이 안식일이 없으면 주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킬 게 뻔하니까 하나님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아시고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이 내 죄성을 거부해서 그렇지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나에게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고기를 취할까? 사람을 취할까? 이 기준에서 항상 답을 정하시면 우리의 답은 너무 자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의 가장 큰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삶에 전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 힘으로 하면은 작은 힘이 될 뿐이지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그의 삶의 인생 전부를, 그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는 바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사명, 바로 나의 주신 사명을 알고, 여러분, 제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길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일을 내가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배를 내버려 두고 그 길을 선택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여 주님 앞에 제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자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하여서 고기를 취하는 일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이라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다가가시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을 취하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